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란 무엇인가? 이 아담의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속삭임이죠.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미혹을 당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누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그런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신, 이게 교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결국 병들어 죽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지옥에서의 삶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인류에게 하늘에서부터 복된 소식이 내려온 겁니다. 그 소식은 바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여러분들의 의의가 경주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의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경주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과 하나님의 율법을 경주하게 해보십시오. 우리의 의의가 율법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길 수 있는지 경주를 시켜보십시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직노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 모두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딱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의 의의는 우리에게 오는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량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은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 의의는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열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도출되어진 어떤 결론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자신이 설명해온 위대한 진리, 즉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로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또 다른 위대한 진리를 도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권세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부터 도출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 다른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도출된 진리, 도출된 특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한 권세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담을 받게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관계가 아닌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나타나심을 바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도출되어지는 특권이고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또 어떤 소망과 바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유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무엇 때문에 절망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 절망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확실함을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로부터 바로 이 놀라운 자녀된 권세에 대한 특권을 도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목사라의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흘러오는 통로, 대로, 강변북로처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내 삶에 흘러들어오는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무조건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그러므로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그러므로가.
그 의롭다움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지 않고 절망에 묻혀있고 슬픔에 묻혀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러므로와 함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셔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아놓고도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실했던 그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가 나타나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가 배고프면 부모가 나타납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면 나타나심을 바라야죠. 기다리고 기대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너무나 확실함으로 즐거워하셔야죠.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니까. 이 특권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화상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화상이요, 우리를 묶을 수도 있고 우리를 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왕의 자녀면 내가 비록 죄수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왕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화상이 죄수의 자화상이면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아놓고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화상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바로 이 신분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리려면요,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랄 수 있는 권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장된 권세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라. 왜 그걸 안 하고 있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화상이 죄수. 여러분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시고 나서
한쪽에서는 장례식이 이루어지면서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국왕의 등극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죠. 여러분 솔직히 찰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냥 자녀된 권세인 거예요. 윌리엄은 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녀된 권세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그 권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니까 무조건 바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화상이 바뀌어야 된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요, 왜곡된 자화상으로 그냥 꽁꽁 우리의 눈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요. 자화상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못 보잖아요. 지금 제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 볼에 밥풀 묻었어요. 그럼 그때 내 얼굴에 밥풀이 묻었구나. 나를 보는 표정이 오늘따라 왜 저러지? 왜 저런 모습이지? 그러면 내가 오늘 얼굴이 조금 이상하구나. 자화상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내 자화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런 왜곡된 관점, 왜곡된 자화상으로 얼룩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이뻐요? 아니에요. 짜증나면 째려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째려봄을 당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자화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해. 나는 이렇게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인가 보구나. 제가 지금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데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지무지하게 견고하게 깨어진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그 의롭다 하며 이 견고하고 딱딱한 자아상을 완전히 뚫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화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도 이것을 거울 앞에 적어 놓든지 어떻게 좀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오늘 나오면서 제 사무실의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나에게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랄 것이고 반드시 나타나실 것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선언해야 돼. 안 그러면 상황이 주는 자화상에 사로잡혀 버리고요. 환경이 주는 자화상에 삼켜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왕의 권세를 받아놓고도 두 손 두 발 다 묶인 채로 아무런 권세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든 묶임들이 오늘 지금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자화상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왕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왕의 자녀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라.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니 그 사실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할 것이고 사용할 것이고 적용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면 반드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실제로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보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흔들림 없이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저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의 파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파워 없는 성령님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의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라고요. 성령의 권능. 그게 저희 안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그 권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권능이 내 권능은 아니에요. 그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권능을 사용하려면 그 권능의 주인이신 성령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성령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요.
내가 그 권능을 사용하려 하는 목적이 성령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제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을 향하여 오늘 그분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그분 위해서 안수하면 그분은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오늘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주면 그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근데 성령의 뜻도 모르고 성령의 뜻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란다니까 기도해 준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권능은 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에 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승전세, 기승전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1시간, 2시간 해서 나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를 해야 돼요. 묻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새벽 미명에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질문하고 듣고 질문을 받고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고 그냥 선포했어요.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낫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권세를 그냥 주장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니까 이 권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나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를 원하고 그 감동을 따라 우리의 권세를 주장함으로 태문이 열리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막힌 관계들이 열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권세를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은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 오늘 이거 치유 한번 하면 난 그냥 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뭐 금방 유명해질 거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버려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0년을 무명이었어요. 30년을.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쫙 뛰어내리는, 이거 한번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 무명 시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권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내 권능은 나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에 자기 이름 사랑하고 자기 명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도 자기 사랑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구해야 돼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떡 몇 덩어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님의 모든 권능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런 권세, 자녀된 권세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섬김으로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세는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어떤 권세만 주어지면 우리도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더 주려다가 이거 위험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없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원리는요, 높은 권세를 갖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자 해야 높은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높은 권세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려면요, 우리는 한없이 낮은 겸손한 섬기는 종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조그만 권세가 주어져도 우리도 모르게 높아지니까.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이 앞에 뭘 쳐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권위를 사용하려면, 권세를 사용하려면요, 엄청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높아지면 그 권세가 흉기가 되죠. 그래서 그 권세가 축소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더 나아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최고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면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냐 지금. 그걸 제가 점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높은 권세가 이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상태에 있냐? 이걸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제일 잘 알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이건 정말 당시 문화로는 충격적인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근데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가장 낮은 자세가 된 거예요. 그 12제자 무리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하도록 내가 본을 보인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권세가 나타나리라. 성령의 권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발을 씻기를 거부한다면,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높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보낸 자는 발을 씻기고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발을 씻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종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복이 나가겠냐, 권세가 나타.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져야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낮아져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얻어놓고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높아진 나의 주인 행세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낮춰주시고 또 낮춰주시어서 발을 닦는 그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